네, 오늘은 숨은 왕, 드러난 뜻, 믿음의 여정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제 삶의 졸업식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세보니까요, 유치원부터 해서 대략 한 7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졸업식 때마다 제가 들었던 말, 굉장히 진부하지만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 있는데,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졸업이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인 것일까요? 만약에 졸업이 어떤 배움의 한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도 졸업식에 가보면 환호성을 치기도 하고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기도 해보고 또 그러니까 졸업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졸업식은 끝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만일 이 배움을 우리의 삶과 인생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때 졸업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됩니다. 끝이 아니라 그냥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아니면 이 졸업식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면 결혼식은 어떨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결혼식도 누군가는 오랜 만남과 또 연애 후에 어렵게 결혼에 성공한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결혼식은 완성이 맞는 것이고 드디어 끝났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번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결혼의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네, 결혼은 시작일까 끝일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자고는 말이지만 결혼이라는 사실은 식 자체가 우리의 부부의 완성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결혼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결혼식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 믿는 커플이 있다면 아주 위험한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이 결혼식 또 졸업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좀 원어로 설명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영어로 from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마치 졸업식이나 결혼식처럼 믿기만 하면 끝인 것인가 할 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두 번째 믿음에라고 하는 단어는 도착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음을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17절 마지막을 보세요. 고백을 보니까 너무나 분명한 선포를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끝난다 그러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믿었으니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보면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빌립보서 3장 12절, 이거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결코 믿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 나는 이미 얻거나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나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간다,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과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데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씨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에 우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 이 믿음의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의 여정이란 하나님의 뜻이 전부임을 믿는 인생,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나누면요, 지금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울이 또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사실은 사무엘과 사울밖에 몰랐어요. 그렇죠? 아주 조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것인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인데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축제의 한 장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다시 오늘의 말씀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성대하고 멋짐이 있는 곳에서 전혀 다른, 또 사뭇 진지하고 무거운 장면으로 반전이죠,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8절과 19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18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오늘날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나오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선포를 보면 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왕이 세워지는 축제라고 하는 이 전제 가운데 한번 누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또 이 선포요, 담대함이 필요하고 또 담대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분위기 깨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분위기도 깨지 않고 훨씬 쉬운 방법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선포,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할 때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나의 위치는 그 말씀이 전부가 되어 선포하는 것. 비록 지금 상황이나 분위기는 이런 말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귀찮을 수 있을지라도, 아니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안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의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를 더 명령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1000명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 19절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을 세워라. 1000명씩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왕을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난번 좀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왕으로 세우는 것은 사무엘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너를 대적함이 아니라 나를 대적함이라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저들이 왕을 세우자 하는 건 사사인 나를 무시하고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을 이끌고 내가 리더가 돼서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내려가, 우린 왕이 필요해 말한다면
사무엘도 인간이라는 전제하에 섭섭하고 속상하고 납득되지도 않는 여러 감정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세우라 하시기에 1000명 앞으로 나와라,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깨닫는 것이요, 우리 묵상할 때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이 뭘까?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멈춘다면 아니요, 그것은 믿음의 여정이 아니에요. 이제는 깨달아서 선포하는 거요, 거기까지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지금 이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다임을 믿기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주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 우리 그 순종의 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이 전부가 되어 순종한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책 제목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저자가 어릴 적 경험을 회상하면서 쓴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릴 적 자신의 그 집 처마 밑에는 늘 제비가 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시절에는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들도 가끔 엽총을 쏴가지고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잔인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집안에 있는 이 제비, 가까운 제비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참새도 잡아서 구워 먹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 제비는 처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물총으로라도 쏴서 금방 잡아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비를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그 제비는 인간을 믿고 자신을 맡긴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가 인간의 처마, 거기서 둥지를 틀고 살게 된 것이 너무나 담대함을 가져서, 자, 나를 한번 공격해봐라, 다 덤벼, 나는 저 인간도 이길 수 있어, 이걸 시험하려고 거기에 둥지를 트고 살았겠습니까? 어느 제비가 그러겠어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은 저 인간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맡긴 제비에게는 전혀 해를 가하지 않고 있더라. 심지어 여러분, 야생동물도요, 다리를 다쳐서 인간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요? 잡지 않습니다. 그 동물을 고치고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요, 84편 3절과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제비가 처마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의 집에 거하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금자리의 은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맡긴 자에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맡기는 삶이요, 이것이 부담인가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바라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드디어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좀 보면요, 뭔가 좀 모순적이고 약간 불편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좀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이 1000명씩 앞으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제비 뽑기 위해서예요. 왕이 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000명을 데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또 가족대로 나오니까 마드리 가족이 뽑히게 되고, 또 가족 중에 또 보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결론인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뜻대로 세우신 것 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21절 중반의 내용인데요. 제가 근데 좀 뭘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러나 좀 중간을 생략하고 21절 중반에서 23절로 좀 뛰어넘으면 이제 사울이 세워졌잖아요.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래요. 23절 보니까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가운데 서니 그의 어깨 위로 모든 백성보다 더 크더라. 또 24절을 보니까 이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너무 기승전결 완벽하죠. 1000명을 불러서 제비를 뽑았더니 또 제비를 뽑았더니 또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뽑혔는데 이에 그가 딱 일어서서 보니까 누구보다도 키가 크고 듬듬했더라. 이에 모든 백성의 왕을 향해 만세를 외쳤더라. 여러분 이것처럼 완벽한 기승전결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22절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끝날 것을 성경은 22절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이리로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꾸러미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의 주인공이자 당사자인 사울은 짐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당당하고 권위 있게 서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난 시간 잠시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신이 없을 것 같은 사울을 위해서 이미 3번이나 그를 기름 부으신 이후에 예언하여 주시고 다 성취되는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권위 있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도 뭔가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숨어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면 27절이 오늘 결론인데요. 27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참 모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 다음은 만사 형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일제히 응원하고 그를 따랐더라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심지어 그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흐름상 이 장면들은요 삭제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절은 왜 들어있는 것일까요? 아니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까? 굳이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깎아내리는 고백,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너무나 성경을 아니까 이 사울 그런 나쁜 사람 이렇게 보는데 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또 이 불량배들도 우리의 입장에서 좀 같은 선상에서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요 내가 왕으로 섰을 때라고 전제하면 가장 뭐가 신경 쓰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리더의 자리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가장 불안한 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이렇게 지켜줘서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어 섰는데 끌려 섰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은 아니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도 그러는데 여러분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가정에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울이 왕이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의 눈치요 당연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타이틀 자체도 왕이라고 한 그곳에서 오는 부담감이요 중압감이요 이것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후에 다윗과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지금 그는 숨어있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울을 대할 때 그는 이 인시큐어한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적인 프로블럼이 있던 이 문제가 있던 사람, 두려움과 부담감이 전체적으로 그를 사로잡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숨어있는 것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라 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또 한 가지 이 조롱했던 사람들이요, 불량배들이요. 여러분, 그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블레임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라면 이왕 어떤 리더를 따르겠습니까? 내가 따라야 될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델상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에 왕이라고 써 있어야 되진 않을까요? 좀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백성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그들이 본 사울의 첫 장면인데 첫 모습부터 어디에 있었다? 숨어 있었다. 여러분, 어떤 해설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23절에 그가 백성 가운데 서니 그의 어깨 위로 모든 백성보다 더 크더라,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렇게 숨어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세워보니 멀쩡하네. 문제가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일어서 보니 정상이네 정도로 해석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왕으로 세워질 정도라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돼야죠. 최소한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어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전략이나 아니면 기술이 있어야지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울을 봤을 땐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결코 그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의 교회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되겠냐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의 목적이 부흥이라면 그냥 예배만 주구장창 드린다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스템을 갖추고 화려하고 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 그렇게도 올까 말까인데 예배만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되겠냐? 부흥이 소원이라면 여러분 이 가운데 이 기둥,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불편하세요, 가려가지고. 네, 우리 주님이 언젠가 뽑아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아니 부흥하려면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요. 맨날 불편하다. 저도 볼 때 불편해요. 아니면 본당 좀 넓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불편하게.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오겠냐고 말하고 있는 그 얘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좀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데 그때 치유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인데요.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이 방법에 우리가 한번 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하필 우리 주님은 수많은 다른 방법도 있을 터인데, 아니 또 우리 주는 말씀으로 실제로 다 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 또 그것이 끝이 아니죠. 저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면 낫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상상해 보자고 하는 건, 침으로 진흙을 이길 정도면 그 양이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흙을 만들어야 돼, 진흙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그러면 끝이 아니죠.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 어디다 붙여요? 눈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양은 별로 깨끗한 장면은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끝이 아니었죠?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가라 그래요? 실로암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만일 제가 이 시각장애인 당사자였다면 이런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앞에 다가오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 앞에서 막 침 뱉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죠. 누군지도 모르는 막 침을 막 가래 섞는,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막 허락도 없이 침을 뱉더니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내 몸에 묻지도 않고 그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쾌하지 않았을까요? 또 누가 나를 장난삼아 가지고 노는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비굴함도 느끼고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묘한 방법을 우리 주님을 통해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구 삼아 하실 수 있다는 그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더 극적인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좀 동의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셔도 극적인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당사자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낫게 하면 감동 안 오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훨씬 더 클리어하죠. 깨끗하죠. 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다, 더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 모든 깨끗하지 않은 과정과 모욕과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실로암까지 가게 하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란 어떤 길을 가는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하여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종종, 저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우리는 다 아멘 합니다. 근데요, 정작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니까요, 많은 경우 때로는 내 계획과 예상되는 길과 어긋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치 내 앞에 기둥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면 나와 함께 인도하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 이거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훨씬 더 쉽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 길은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멈춰서 버리는 것이요, 돌아서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더니 우리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걸어가라 하십니다. 거기서 씻으라 명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말을 듣고 실로암으로 우리가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걸어가는 그 길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장애물도 구별할 수 없잖아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의 조롱과 우스움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실로암까지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 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일어나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그 길에서도 그래도 가려느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한 번 더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겠냐 묻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요, 주님에 따르는 길은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자존심을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길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이때도 나와 함께 가려느냐 물으시는 분, 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둥지로 오고 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시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명하신 곳을 향해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눈이 떠지는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너희가 순종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요, 다시 그곳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오래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들도 바로 이 침이 번복된 진흙 그 앞에서 부인했던 자들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가 계산할 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인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 진흙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더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진흙을 눈에 바른 정도가 아니라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순교까지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고 이들에게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그들이 보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진흙을 바르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실로암을 가라고 할 때 두렵지만 한 걸음을 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사울의 상황이요,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상식적이잖아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존재를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이런 숨어있는 자를 세우실 수는 없는 거죠 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면,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에 시스템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략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따라올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비록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압니다. 내가 이 상황과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진흙을 붙여주시고 실로암으로 가라 하신 분이 주님인 줄 알기에 내가 오늘 또 한번 그 믿음의 여정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을 향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순례자가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손에는 아주 작은 등불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는 길 내내 워낙 험하고 밤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등불이 비추는 만큼만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보이는 만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참을 걷다가 이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여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 작은 빛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불이 꺼지면 끝날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한 마음에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앞서가던 다른 순례자가 그에게 그 솟아있는 소리를 듣더니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 등불은 산 꼭대기까지 저 전부를 비춰주진 않지만 반드시 당신의 다음 한 걸음은 비춰줄 것입니다. 그 말에 순례자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결국 새벽이 되어 산 정상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의 전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여정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건요, 저 산꼭대기가 다 보여서 가는 길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산길을 등불 하나 작은 걸 들고 가는데 앞이 다 보여서 가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이해돼서 가는 것은 아니라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걸어야 될 영역의 빛을 반드시 비춰주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다 보여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주님을 알기에 이 불이 꺼질 것 같지만 꺼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시기에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그냥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우리 주님이 마치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세상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 위에 한 걸음씩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 실로암까지 이르게 될 때 이제는 주가 책임지시는 그 결과, 회복의 결과, 치유의 결과, 승리의 결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과정이요, 교회는 그런 곳인가? 보이지 않고 왕이 어떻게 이렇습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래서는 안 되어지라는 수많은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보이는 만큼 또 내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비춰주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한 걸음씩 살아냅시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또 우리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이만큼 걸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걸어가게 하셨어요? 등불을 비추시는 주께서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걷게 하실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기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하죠.